바울이 있던 초대교회 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자 중에는 하층민이 다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상전들이나 믿는 상전들 다 똑같이 공경하고 그들에게 종된 노릇을 성실히 하라고 권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사실은 신앙이 신자들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사람들의 종된 자들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그 주인이 우상을 섬기며 예수 믿는 일에 적지 않는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세리는 나쁜 사람의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금을 내라고 말합니다. 민족적으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이나 신앙적 차원에서도 나쁜 권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믿지 않는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2절은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상전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상전은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즉 믿지 않는 상전이면 방해가 되고 믿는 상전이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상전이면 방해가 되고 믿는 상전이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환경과 조건에 얼마나 의존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환경과 조건에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불평불만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갖고 시작한 그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고백까지 합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신앙과 충성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지금 드린 말씀은 어느 측면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당한 신앙과 충성된 열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약해졌을 때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손을 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손을 들고 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라는 의문과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즉 항복하여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생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말하기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는 과정을 통과한 이후 될 대로 되라는 체념과 자포자기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온전히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했음에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면 그 즉시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에 기쁨 또한 없습니다. 아마 현실은 그럴 것 같습니다. 늘 조마조마하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이상, 예수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약속된 것이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요구받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현실로 즉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주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싸웠다고 해서 내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제의 신앙을 지켰다고 해서 오늘 고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현실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나만 시험과 고민, 고난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시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 근심도 없는 것 같고 모든 믿음이 응답받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종종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에는 환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아닌 이야기들을 자기 자신에게도 하고 남들에게도 요구하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환난과 갈등을 겪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때론 실패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야 할 위로하는 일에 또한 등한시하거나 실패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상정과 하인의 이야기는 너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인 줄 알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그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건, 즉 환난이 되었던 고난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최적의 조건이며 최고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거룩하신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내용을 채워가심 또한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의 인생과 현실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수하는 신앙을 가지는 귀한 새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은 혹 고통스러울 수도 혹 억울할 수도 혹 난처하고 곤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당한 현실과 고통과 억울함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실 완성과 선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사는 인생에 주님을 의지한 성도의 마땅한 감사와 자랑이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